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구약성경 83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7페이지 시편 50편 5절 말씀, 오늘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병석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강건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도, 제사,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우리의 시간들을, 교회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교회는 그동안 수많은 프로그램과 크고 작은 행사들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돌아보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고 경험한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었던 목회자들과 닫힌 성전의 문 앞에서 울면서 돌아갔던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소명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기는 제사의 위기, 즉 예배의 위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하는데 무관심하게 된 데는 우상을 섬기는 당시에 이방 나라의 영향이 컸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몸을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몸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고대 근동,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이라는 땅이 있었던 그 서아시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많은 나라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우상을 어떻게 섬겼다? 우상 숭배자들이 몸을 들여서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가나안 지역의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우상에게 어떤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그들은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설책에나 봤던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들이죠. 그것을 인신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몸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 우리처럼 이렇게 몸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남녀가 몸을 섞어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신이
그것을 보고 흥분하고 좋아해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실제로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여인들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몸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러면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믿었고 자식들을 많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 들었던 것처럼 이방 나라가 풍요와 다산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특징은 바로 음행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호세아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 앞에서 음행하는 건 당연한 거였고, 나아가서 인신제사,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런 예배를, 이런 제사를 만연하게 드리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는가? 너희들은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된다. 공의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50편 말씀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몸으로 음란함으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예배?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분 시편 50편의 첫 단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성도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고 친밀한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편 4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 자기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주제 말씀인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성도, 제사와 나의 언약한 이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성도들과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과 온 우주를 공의로운 만물을 다스리시는 심판의 주예요. 그런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는데 자기의 백성, 나의 성도, 제사와 나로 인해서 언약한 이들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공의로운 만물을 다스리는 심판의 주님이신데 성도들에게만큼은 이처럼 친밀하게 먼저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저 이러다가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기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야죠. 돈이 많아서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하고 건강도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명예와 권력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자존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도 힘있게 살아야 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약속하신 성도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도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님 하니까 성도 되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는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도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는 과연 누구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친밀하게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그런 성도 되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학적인 설교 막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셔야만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히브리어, 헬라어 막 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우리말로 다 번역하는데, 오늘은 히브리어를 좀 써야 되니까 양해하고 원어를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여러분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5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 성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도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쉬워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 뭐다? 성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성도를 정의하고 있는 세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성도고, 둘째는 제사고, 셋째는 언약이에요. 자, 첫째, 여러분 제일 먼저 성도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말합니다. 하시드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파송되어 나온 단어예요. 자, 이 하시드는 어떤 뜻이냐? 경건한이라는 뜻이에요. 헌신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라고 하는 뜻 안에 어떤 뜻이 있다? 경건한, 헌신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 하시드의 복수형은 하시딤인데, 이 단어를 쓴 게 사무엘상 2장 9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거룩한 자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자, 그러면 경건한 사람, 헌신적인 사람, 또 하나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번역됐다라는 거죠. 이 똑같은 말이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너무너무 더 마음에 와닿아서 좋아하는 번역이 최근에 나왔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 재작년 2021년에 발간된 새 한글 성경에는 이 하시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따라해 보겠어요? 시작. 내게 한결같은 사람들. 시편 116편 15절에 경건한 자들이라고 번역한 것을 2021년 새 한글 성경에는 내게 한결같은 사람들이라고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성도고 어떤 사람이 성도들이냐라고 보면, 경건한 사람, 헌신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러면서도 늘 한결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인격, 이방이 말하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 그 사람을 성도들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아요.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친밀하게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결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랬다 저랬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늘 한결같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하는 단어는 제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정의하실 때 제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사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제바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동물을 잡다, 제물을 바치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고 제물을 바치는 게 제사죠. 그런데 이 동사 제물을 바친다, 동물을 잡다라는 건 자바흐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에서 파생된 게 명사형으로 제바흐, 그래서 제사, 제의라는 뜻이에요. 이 제바흐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니까 명사형이 역대하 7장 12절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제사하는 성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제사라는 단어가 그냥 제사라는 단어로 안 쓰고 제사하는 성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5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에서 하목제 들어보셨죠? 다른 제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하목 제물은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나누어 먹어요. 그걸 하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목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이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러분, 하목제라는 단어에 이 제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될 때는 어떨 때 사용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를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누어 먹었다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이 제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는 단순히 제물을 갈라서 각을 떠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에서 끝나지 않고 성도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제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제사하는 성전, 즉 공동체의 제사를 의미하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특징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의 제사를 드릴 때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제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더라. 특히 하목제의 이 단어를 사용된 것으로 봐서 개인의 제사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었던 이 고기를 공동체 구성원들이, 제물을 드렸던 공동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 먹은 공동체 제사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도는 공동체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전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곧 성도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공동체의 예배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감사하면서 함께 제사를 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던 하목제를 하나님이 성도로 보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함께 공회로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과 그 예배를 하나님은 성도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공동체의 예배를 잊어서도 안 되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싫어, 나 혼자만 예배 드리는 홀로 드리는 사람들, 나는 교회는 없이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혼자 예배 드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성도라, 성전이다 여기시고 그들을 친밀하게 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굳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론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도를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되고, 때를 따라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교회를 이루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성전으로 서로 지어져 갈 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무리를, 그 공동체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어야 되고, 그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친밀히 여겨주시는 성도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힘써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화목한 공동체를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떠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푸른비전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에 연결되는 단어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하는데, 이 브리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계약,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은 어디에서 왔냐면 카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는데,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단어를 설명하려면 쉬워요. 사실은 당시 고대 근동에, 가나안 지역이 있었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할 때 무언가 자, 예를 들면 우리 부동산, 나 우리 집에 내줄 테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2년 살아, 부동산 계약하잖아요. 그 당시에 만약 그렇게 부동산을 계약할 때면 우리는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동물을 가릅니다. 동물을 잘라요. 동물을 잘라놓고 그리고 나서 너와 나는 이제 언약이 체결된 거야. 그래서 뭔가 약속하고 언약을 할 때는요, 동물을 가릅니다. 잘라요. 그래서 아까 자르다라는 뜻이 있었고, 그것이 계약과 언약이라는 명사형으로 이제 발전해 나아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 당시의 문화가 그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이런 언약이 그대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동물들을 다 쪼개어 놓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쪼개인 사이로 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매우 중요한 장인데 그 장을 햇불 언약장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해요. 자, 그래서 자르다 또는 쪼개다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 이 카라트라는 동사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 자르다 그리고 쪼개다 라는 단어가 언약, 판결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어떻게 사용되냐? 결정하다
혹은 판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의미는 잠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어요. 그리고 또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신명기 4장 13절에서 어떤 단어로 풀이되고 있냐면 율법, 십계명과 같은 동일한 단어라고 사용되고 있어요. 학계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냐면 말씀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어디에서는 율법이라고, 어디에는 십계명이라고, 어디에는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성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말씀에 번역한 것을 보니 말씀을, 율법을,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도가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 15장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별처럼 많게 할 거야. 그리고 지금 네가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가 정말 가는 곳마다 부요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당돌하지만 믿음으로 요구해요. 하나님 말씀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요구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 축복할 거야. 이 가나안 땅도 너 다 줄 거야. 자식들 복되게 할 거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멘은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 확실한 증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너 제사 드리는 제물을 준비해라. 3년 암소하고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들비둘기를 준비하는데 중간을 쪼개라. 갈라라. 그리고 그 갈른 것, 쪼갠 것을 마주 다 대하여 놓게 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물을 양쪽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다 놓는 이 행위의 의미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펴봤을 때 어디에서 시작됐다? 쪼갠다, 자른다, 이 뜻이 발전해서 판결한다, 결정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언약은 여러분 자르는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쪼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쪼갠다,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쪼개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것이 쪼개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물을 둘로 쪼갭니다. 뭔 얘기예요?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결정했어요? 그가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것을 쪼갰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결정했다, 그 얘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의 인생 속에서 갈대 우르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쪼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룰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는 것으로 나는 결정했어요. 나는 믿는 것으로 판결 내렸어요. 그것을 동물을 쪼개는 것으로 그가 행위로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루실 것을 나는 믿고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 그것을 나는 믿고 나는 그렇게 살기로 선택합니다.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쪼개니까 내가 결정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쪼갰어요. 그랬더니 그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즉 하나님이 햇불이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지나갔어요. 여러분, 쪼갠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건 그 아브라함이 한 선택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요즘으로 말하면 자, 계약해야 되는, 언약해야 되는데 도장 찍었다 그 얘기예요. 불이 내려와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인정, 도장 찍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깬다라고 하는, 이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지만 이 쪼갰다라는 것, 이 만약 이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체결이 됐는데 도장을 찍었는데 만약에 이 언약을 누군가가 깬다면 지금 이 쪼개진 것처럼 그 한 사람은 쪼개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이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각오하고 언약을 하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져 있어요.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쪼갠 사이로, 즉 재물 사이로 지나가려면 여러분 언약은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최소 두 사람이 해요. 뭐 세 사람 할 수 있죠. 최소 여러분 두 사람이 언약해요. 그러면 쪼갠 재물 사이로 언약이 이루어졌으니 도장은 여러분 누가 찍어야 돼요? 몇 사람이 찍어야 돼요? 두 사람이 찍어야죠. 부동산에 여러분 계약했으면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도장을 다 찍어야죠. 심지어 누구도 찍어요? 부동산 업자도 찍잖아요. 도장 찍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말씀해 보니까 그 쪼갠 사이로 도장 찍는 행위, 지나가는 행위는 두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누구만? 하나님만 지나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갑니다. 뭔 얘기냐 여러분, 이것은 너 아브라함, 너는 언약을 파기할지라도 나는 절대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햇불 언약이라고 하면서 그 담겨진 햇불 언약 속에 더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나는 상관없다. 이제 언약은 체결됐다.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나는 도장 찍었으니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몸이 쪼개어질지라도 나는 지킬 거야. 너는 안 지켜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지킬 거야.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쪼개면서 하신 언약, 일방적인 은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잘해서예요? 여러분, 내가 복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중요한 별 5개 장이에요. 햇불 언약,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함에 따라 이 언약이 파기되는가? 파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지킴으로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방적인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살 건지 여러분 결정하고 쪼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주일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처럼 껍데기 인생으로 살 건가?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여 나를 쪼갤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쪼개고 결정하는 성도로 살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할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40년의 광야를 끝내고 우리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결정하든 나는 나와 우리의 가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잘랐어요. 갈랐어요. 결정했어요. 언약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거라고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러분 진짜 400년 후에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하나님 더불어서 그에게 장수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여러분들을 쪼개서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지나가십니다. 언약하신다고요. 성도로 끝날까지 지켜주신다고 여러분들을 인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손바닥에 세우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여러분들 떠나지도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하셨기에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성도요, 성도가 받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모인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공동체. 그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모임에 속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성도들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정체성, 성도로 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여러분 제사로 언약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의 길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길, 예배자의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여러분 지금 오늘날까지 모든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살아야 할 길,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살아야만 합니다. 거룩한 주일에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 주간에 여러분 동안 성도들의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의 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 제사,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잘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 되시고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서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고 오직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결정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로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푸른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